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에스겔 3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면 항무한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 땅이 항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후로 아수르를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어지잖아요. 항폐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리라. 그 땅에 성벽이 무너졌고 그 땅에 백성들이 사라져버렸고 그 땅에 항무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모아주겠고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마른 뼈를 보여주죠.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뼈들이 일어나라 할 때에 뼈들이 어때요?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뭐가 됐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가서 보면 일천척을 재었더니 발목이고 일천척을 재었더니 무릎이고 얼절척을 재었더니 허리이고 가슴이고,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이 흘러서 성전 미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강물을 따라 흘러갈 때 물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지고 땅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생성되는 사건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1일 붕에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9월까지 추석 전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겠고 성소의 어른들이 욕되어졌다고 표현했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자래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자요 나의 창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 가실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16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낸다고 되어 있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이해하는 사건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새 일을 향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야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망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반석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홍해 사건에 있는 애굽의 병사를 말하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감당할 수 없지요. 당연히 만나면 100%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새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율이 올라가며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물가가 상승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며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왜요? 적을 물리치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뭘 해야 될까요? 20절, 2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2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내 삶의 세일을 행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남편에게 하는 거, 자녀들에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하는 거, 친척들에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며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삶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의 모습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2월까지 우리가 이제는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새 일을 이루어야 될 건 아니에요.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는 자꾸 과거를 캐려고 그래요. 과거를 여러분들 어때요? 끊임없이 과거를 더 펼쳐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삶, 여러분들 과거의 실수 이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이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메인 사람들은요, 개가 줄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 달려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밟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으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또 2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의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혼자 자동차 안에서 설교합니다. 내 앞에 몇천 명 있다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미친 듯이 설교해요. 언제는 미친 듯이 찬양을 부르고 옵니다.
봉고차가 나의 기도의 골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손길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겠죠.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제사들 이들이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고 새 일을 행하시며 하는 역사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민감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기이한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이요. 24절 함께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을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이성에, 여러분들의 감성이 죄에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성도 죄로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성도 죄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12월 될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에요. 주님은요 내 적을 물리쳐 주실 분이에요.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배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친다고 해서 무너진다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피눈물이 쏟아져도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